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313페이지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몸이 하나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니 우리 모두는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니 한 가지 공통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까 그 한 분이 우리를 다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통된 하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대의 장군은 한 명이잖아요. 그럼 그 장군이 한 명의 부대에 따라서 중대, 대대, 연대 있으니까 몇천 명이 되든 몇만 명이 되든 거기에 장군이 있으면 통솔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도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과 교회는 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 그리고 교회 이건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임재하지 않으세요. 아무 곳이나 하나님의 집을 삼진 않으셔.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 똑같은 교회, 다 똑같은 교회죠. 제가 보면 그런 분들 보면 한숨이 나와. 아직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주의 종이 다 똑같은가요?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 또 여쭤봐요. 성도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이 있고 똑같은 찬송 부르는데 신실한 성도 있고 날라리 성도도 있고 주의 종들도 진짜 신실한 주의 종도 있고 장사꾼도 있어요. 그 다르잖아요. 그럼 교회라고 다 똑같다? 이건 좀 영적으로 무지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인데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진짜 교회예요. 또 영혼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또 갈 수도 없고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영혼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임하실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잘 지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영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잘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려고 해야 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건물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지으면 또 뭐예요? 그것이 중세교회 같은 경우는 탐욕의 공간도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어라. 그걸 성막이라 그래요. 그냥 천으로 세마포로 지은 장막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래요. 그 공간은 인간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오세요 아니에요. 치수, 재료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야 돼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중요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 부모에게서 난 육체는 그냥 육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이고 똑같은 육신을 입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육은 육이고 육에서 나온 건 육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영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시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똑같은 교인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교인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교인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분별되세요, 안 되세요? 분별되시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 분별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성령 충만한 영혼과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영혼이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영혼은 달라요. 뭔가 은혜가 있고 하나님 향기가 나. 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교만한 사람은 뭔가 교만한 게 보이고 여러분 뭔가 세속적인 사람은 세속적인 냄새가 나. 여러분 사람이 생선 봉지 들고 있으면 생선 비린내 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향수 들고 있으면 향기 나잖아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져.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야, 저분 은혜 있다. 야,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인가 봐. 이게 분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닌다고 난 집사요 권사여도 야, 당신이 집사면 당신이 집사고 당신이 권사고 당신이 장로고 당신이 주의 종이면 나보다 난 게 뭐 있냐라는 소리도 들어. 왜 들은 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 못 만나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은 못 만나고 정말 1년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만나기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달라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경에 보면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성도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래. 이건 성도에게 항상 있을 것이래. 왜 항상 있을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임한 자에게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도를 성도답게 해. 그리고 세상에 나가도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거친 풍파, 여러분 세상의 이 세속적인 힘 얼마나 강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막 휩쓸리고 고난이 오다 보면 어떤 분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신 게 맞냐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말 고난이 오고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고난이 끝이 아니야. 이런 멋있는 말을 많이 해요.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곧 이것을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갈. 막 멋있는 말들이 주옥 같은 말들이 막 나와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그 믿음이 이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절대 절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에서도 꿈을 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이상하게요,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을 바라봐. 정말 여러분 90%의 안 되는 상황이라도 10% 되는 상황을 바라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 소망을 가져. 아브라함 보세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래요. 그 당시는 부족 사회예요. 그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자살행위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떠나가서 오히려 자기의 민족을 이루어버려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랄 목자 블레셋 우물 팔 때마다 뺏어가. 그러면 포기하지 않아요. 야, 어차피 파도 빼앗아 갈 텐데. 안 그래. 계속 파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르호봇,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어. 오히려 뺏어간 게 축복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요. 라반이 속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포기 안 하잖아요. 야곱 강가에서는 환도뼈가 이결이 됐어요. 이제 몸도 장애인이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몸도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항상 소망이 있어요. 어떠한 환경 중에도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항상 좋은 것을 바라봐. 여러분 태양이 떠 있는 가운데도 그늘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이 맑아. 그런데도 어떻게 하든지 그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먹구름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한 줄기 빛을 찾아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좀 원칙주의자다 보니까 저보다 못하는 사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좀 게을르게 생각이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 저렇게 살 수 있지? 막 원칙에 어긋나는 거 보면 못 견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보게 되더라고요. 나 같은 자도 용납하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정죄를 누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을 만나보면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우리의 마음에 오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 그래서 말씀도 여러분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래. 파워풀한 말씀이래.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어. 그러면 사자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겁 많은 사람들도 진짜 성령이 오시면 사자의 심장이 돼. 뭔가 담대해지고 뭔가 여러분 강건해지는 능력이 생겨요. 그 신앙이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하죠. 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보겠다. 말 많은 사람들은 어려우면 다 흩어져요. 조금만 힘들어도 다 흩어져. 그런데 진짜는요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힘이야.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즉 거듭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혼을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소망을 갖고 부르셨대. 한 소망이래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 여러분 또 힘보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얘기야. 즉 하나님의 한 가지 소망,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죠. 사람만 꿈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무 목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도 일을 해도 계획을 하잖아.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도 꿈을 갖잖아요.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 소망이 없겠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무런 뜻이 없었겠냐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가지고 부른 사람들이 사명의 자리에서 사는 거지. 이걸 조금 해석해 보면 소명은 달란트를 주시는 거래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셨죠. 각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높고 낮음이 아니야. 그냥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신 거야. 근데 소명이라는 건 달란트를 주신 거야. 사명이라는 건 그 주신 달란트로 무엇을 했느냐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이 세상에 육신으로만 살아가. 이건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란트를 남긴 사람, 이건 사명의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달란트를 주고 끝일까? 부르셨잖아요. 소명 주시고 그럼 거기서 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소명을 주시고 달란트로 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달란트를 받았는데도 땅에 묻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달란트로 달란트를 남긴 자에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소명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게. 그리고 말씀하시기 주인인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러니까 달란트로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세상이 끝이 아니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셔. 주인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천년 혼인 잔치라 그래요. 그러면 1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1달란트 땅에 묻은 자에게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야. 그 영이 틀린 사람이란 얘기야.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다른 영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과 다른 사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내어 쫓으라. 그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뜻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같은 곳을 가요? 어떻게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한 길은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누리고 함께 그 즐거움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죄 안에서 정욕과 이 세상에 있는 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또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감정이 치우치는 정욕대로 살지 말고 너희 이생의 이 세상 것 자랑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함께 누리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이게 부르신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막 섞여 살고 정말 죄 중에 방황하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죄종 생각 꿈에도 없었어요.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사업하시니까 나도 사업해서 돈 좀 벌자. 부친이 사업을 오래 하셨으니까 저도 당연히 사업할 줄 알았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노선이 바뀐 거지. 하늘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대원아, 간물 자는데 잠이 안 왔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 너가 결혼을 할 거야. 너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갈 거고, 대학 갈 거면 네가 대학 가고 나면 결혼하겠지. 그럼 너 일을 해서 뭐 조그만 사업체를 하나 할 거야. 그럼 거기서 성공해서 집을 사겠지. 또 좋은 차를 살고 끌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결혼했으니 네 자녀가 너가 자녀를 낳겠지. 그럼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너는 나이가 들 거야. 그리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기 전에 나는 세상을 떠나겠지.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더라고.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더라고. 그럼 이걸로 인생이 끝인가? 하나님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 저는 정신이 좀 차려지더라고요. 야, 세상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될 곳이 아니구나. 준비해야 되구나. 이런 마음이 저에게는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대. 그럼 그 꿈이 뭐냐? 하나님 꿈은 이사야 66장 22절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지을, 하나님이 앞으로 지으신대. 에덴 동산처럼 지으시겠다는 얘기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그곳에 항상 있을 것이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너희 자손, 나와 내 자손과 내 자손의 자손까지도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항상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저에게는 크게 소원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손녀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야,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그래도 얘가 클 때 뭐라도 좀 해주고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꿈을 꿔요. 요번에 아이들 데리고 야유회 에버랜드 갔다 왔는데요. 제가 좀 철이 들어왔어. 야, 목회 정신 차려서 잘해야겠다. 여러분 그렇지잖아요. 제가 뭐 기도 소홀히 하거나 목사도 엉뚱한 짓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아이들하고 이런 곳은 못 오는 거야. 아이들과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야, 목회 열심히 잘하자. 그래서 아이들 내년에도 좀 데려와자. 이런 아이들 너무 행복해하니 이게 행복하더라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행복하니까 내가 더 좀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꿈이 있어요. 김포 베들교회 식구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함께 모시고 그 영혼의 가족과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은 꿈과 소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즐거움에 참여하려잖아. 그곳엔 즐거움이 있대요. 그곳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사람이 지어도 여러분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지어놓은 이러한 문화 공간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 자녀의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꿈을 가지신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 정욕대로 살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감정대로 살지 말고, 죄에 이끌려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목회서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말씀과 기도만이 거룩해진대요. 이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으로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친구 따라서 물들어가요. 부부도 오래 같이 살면 닮아가요. 여러분, 부부도 오래 살면, 우리도 북한에 던져놓고 거기 한 10년만 살면 주체사상 가질 수도 있어. 이 무서운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건, 말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자꾸 물들어간다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으면 세상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변해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화 되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법과 식이 익숙해져 가는 거야. 근데 이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치면 이게 진짜 좋은 종이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야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적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건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물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자. 왜?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권속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나는 너희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족이 뭐예요? 함께 밥 먹는 게 식구라 그러잖아요. 가족은 함께 사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는 말을 쓰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이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세요. 가족이 행복하려면 가족이 하나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은 다른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자꾸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보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이 뭐가 있어요? 성경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 성경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성령은 자연히 임해.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지.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이 어련히 나서서 해주셔.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부탁해야 도와줘요? 우린 관계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여기 강문호 목사님도 신앙은 관계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에요. 여러 지체가 하나의 소망 가지고 부른 거예요. 역할은 달라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오히려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나고 교회에 유익이 안 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 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해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 되는 거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가느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하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우리의 머리는 성경 하나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저다 주의 종이라도 저도 청직이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되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야. 어느 곳을 가든지 야, 그 교회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대. 야, 그 교회 목사님 훌륭하대. 저는 그건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야. 어느 교회도 야, 그곳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교회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그게 건강한 교회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야, 아무개부는 참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 장례식 때 누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야, 그분은 돈이 많아. 야, 그분은 아는 게 많은 분이었어. 그분은 음식을 잘하는 분이었어. 그분은 똑똑한 분이었어. 그분은 어떤 여행이 취미였어. 이런 걸로 기록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뭔가 잘못된 거야. 진짜 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가신 분이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인생엔 하나님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된다는 게 듣기는 참 좋아. 그런데 이게 하나 되는 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뜻이 다르면 못 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길과 뜻, 생각이 다른 걸 누가 맞춰야 돼? 우리가 맞춰야죠. 우리의 틀린 부분을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광야 1세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하나님 왜 이렇게 가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거는 이래요? 왜 이거는 이래요? 늘 하나님께 원망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 가야 돼요? 왜 이 길로 가요? 왜 이제 이걸 내려줘요? 왜 이렇게 해요? 늘 하나님과 충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광야의 1세대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 어때요? 늘 하나님이 야, 그거 버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악을 행하면 안 돼. 죄는 멀리해라.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오히려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에 더 많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는데도 그들이 그걸 거역해버린 거야. 결국 11지파는 사라졌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의 1세대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11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으면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 초대왕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첫째 아들 귀하죠? 하나님이 처음에 왕으로 세운 인물이야.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너희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거역은 하나님과 뜻이 달라 난 다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가 나의 말을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즐기는 그곳은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죄성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이야.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야.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그곳에 평안이 있는 거고 그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합당하라는 건 적합하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들어가도 그 직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죠. 이민을 가도 그 이민의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그 나라의 법도 몰라.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거 순진한 얘기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민 가려면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요?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이 합당하다는 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게 바로 한 소망 안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자들의 모습이래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너희도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서로가 서로를 침뱉고 서로가 서로를 어렵게 하지 말고 서로 하나 되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너희가 평안에 매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래.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뉴스를 보는데 안타까운 소식 들었어요. 터키에 지금 튀르키예 지역, 터키와 시리아에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뉴스를 들으면 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시리아는 지금 13년 동안 내전이래. 13년 동안 지금 정부군 반군이 싸우고 백성들의 삶은 진짜 난리에 난리. 집 안에서 그냥 집도 우리 같은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진으로 집까지 잃었어. 식량, 거할 것, 지금 그 시리아 사람들의 삶은 사람의 삶이 아니야. 그 정도로 피폐한데요. 뉴스에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지진 때문에 잠시 전쟁을 멈췄는데 그 전쟁을 다시 시작하겠대. 아직 시신도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전쟁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일부 지도자들에게 이기적임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터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서 자원봉사하잖아요. 얼마나 봉사해. 근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자원봉사하려고 가져간 물품들을 일부의 사람들이 약탈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는 여자분도 있잖아요. 강간의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도로 들어갔는데 약탈하고 도로 들어갔는데 강간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철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겠어요? 아니야. 일부의 사람들이. 악한 일부의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 탐욕적인 사람들로 인하여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죽어가는 사람들 돕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 좀 어떻게 하라도 한 사람이라도 좀 건져야 되는데 일부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터키와 시리아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해서 10%가 나왔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90%는 우리를 믿지 못하는구나. 근데 참 이상한 게 제 주위에는 정말 선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계셔. 그런데 왜 10%일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적합하게 행하지 못하는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부 그리스도인의 몰지각함들이 이 평균치를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들의 삶은 변화거든. 미국 서부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이 개척 시기에 서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떠났대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몇몇 사람들이 야 우리도 금 찾으러 하자 떠나자 해서 서로 마음을 합쳐가지고 금을 찾으러 이렇게 떠났는데 식량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야 금 찾는 거 포기하고 돌아가야겠다 하는데 그들이 사금을 발견한 거예요. 금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금을 발견했어도 그들이 모였는데 식량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 야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다시 식량을 준비하고 재정비해서 다시 오자.
그 대신에 우리가 금을 발견한 건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알고 절대로 마을에 가서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하고서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돼서 식량 준비해서 재정비해서 또 떠나려고 딱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죠. 모여가지고 누가 도대체 얘기했냐. 우리 얘기하지 않기로 했지 않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했대. 그래서 따라온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도대체 누가 당신들에게 얘기했습니까? 누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따라왔냐고. 우리가 금을 발견한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들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못 속이는 거예요. 못 속이는 거죠. 금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속이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유를 사서 그 밭을 산대. 진짜 하나님 나라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 후서 3장.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사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예배소서 2장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진짜 완성돼서 부르심은 완성이 아니야. 부르셨기 때문에 세워가는 거야. 부르셨기 때문에 변화시켜 가는 거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 금을 발견해도 얼굴에 빛이 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발견했는데 얼굴에 빛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너희 안에 빛이 사람에게 좀 비치게 해서 그 너희의 착한 행실이 뭐겠어요? 선하게 이게 아니야. 정말 믿는 자다운 삶, 하나님을 만난 자다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선행, 봉사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하잖아. 이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다운 모습이 있어.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적합한 자들로 변해가는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곳에서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소망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사모되지 않으세요?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갖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